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입니다. 6절, 7절은 번갈아 가며 교독하고요.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함께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시편 139편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의 크심은 두 가지죠. 시간적으로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적으로 모든 곳에 계심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죠. 때문에 하나님은 그 크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앞뒤 자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눠볼까요?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과 시간 속에서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기독교 절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난주에 우리 기독교 절기가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지난주는요 성령 강림주일이었어요. 성령 강림주일. 이 성령 강림절은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성탄절과 더불어서 기독교 3대 절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날을 의미 있게 기념하냐면 이날로부터 실질적으로 이 지상의 교회가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냥 함께 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함께 하셨어요. 그때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죠.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약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때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신 거죠. 이때 나타났던 놀라운 변화는 그때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입술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자국어가 아니라 모국어가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각자 각 나라의 말로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이 방언 수많은 나라의 언어들로 기도가 울려 퍼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방언 기도가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일까요? 이 방언 때문에 어떤 교파에서는요, 이 성령이 임하신 것을 방언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 안에 성령이 있다면 너는 방언은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집니다. 똑같은 단어를 막 반복하게 말한다거나 그래도 방언이 안 나오면 어떤 능력이 있다고 소위 여겨지는 분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받고 그의 능력이 방언 기도를 불러일으키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성령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신 표현 중에 방언이 은사로 오는 경우는 있지만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신 건 결코 아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방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사건을 성경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요, 새로운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언어가 원래는 몇 개였죠? 모르셨어요? 창세기 보면요 11장까지는 하나였습니다. 세상의 언어가 몇 개라고요?
하나, 모두가 서로 소통할 수 있었는데 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어느 날 인간이 부패해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탑의 이름이 뭘까요? 네, 바벨탑이라고 부르죠. 이 바벨탑에서 그들이 목표로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니. 자, 그들이 사용하는 하나의 언어를 통하여 탑을 쌓았던 이유는 바로 뭡니까? 무엇을 내기 위해서? 무엇을 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름, 다시 말하면 그 탑을 쌓고 있는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탑을 쌓았다는 거죠. 본래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이 본연의 인물을 거스러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이름을 높이는 그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탑을 쌓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괘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가 다양하게 혼잡하게 된 것은 인간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 돌리려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를 막으시고자 언어를 흩으셨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영어로 잘 소통하려고 고통 겪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인간이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언어를 사용하다가 그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 언어가 하나가 되죠. 어떤 방식으로요? 각자가 쓰는 언어는 다른데 그 언어가 모이는 지향점은 하나예요. 뭐죠? 하나님의 큰 일.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각 나라 족속과 방언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때 분리되었던 인간의 나눠짐이 성령 안에서 뭐가 됐다? 하나가 됐다는 증거인 거죠.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임하신 표시로서 방언이 나왔다는 것은 방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모든 민족이 모든 언어가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기도가 흘러나왔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 성령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니까요, 이 성령에 대한 오해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에너지나 어떤 물질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 때 정말 유행하던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 것 같은데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아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세대예요. 옛날 사람. 자, 이 만화를 보면요, 약해 보이는 주인공이 잠재력이 무궁무진해서 막 기를 잘 모으고 연습을 많이 해서 에너지를 모읍니다. 그래서 지구를 위협하고 우주를 정복하려고 하는 악당들을 물리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주인공이요, 에너지를 딱 모아서 악당을 물리칠 때 쓰는 필살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 역시 옛날 사람. 아니요, 제가 옛날 사람이죠. 이렇게 하면 에네르기파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가 빵 나가서 저기 퐁 하고 터져요. 아, 저 감사합니다. 제가 모를까 봐 걱정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령을 오해를 해요. 내가 어떤 능력을 펼칠 때 쓰는 에너지원으로 성령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내가 충전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물질로서 성령님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힌두교에서 요가를 하죠. 그 요가라는 게 뭡니까? 예, 세상의 에너지와 내 에너지를 맞추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 기공체류, 기수전 이 모든 것들이 그 우주 만물을 에너지원으로 내가 소비한다. 그런 차원에서 뉴에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맥락에서 신이라는 존재를 에너지화시켜서 나를 좀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개념이 바로 성령을 에너지처럼 이해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그런 식으로 성령님을 이해한다는 거죠. 오늘 충전받아야 돼. 성령님께 충전받았어. 그리고 소비합니다. 다 떨어졌어. 다시 돌아와서 충전하는 그런 물질로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으로 그분은 인격이 있으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지정의를 갖고 계셔서 생각하시고 감정을 느끼시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결코 에너지나 물질로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죠. 두 번째로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신비적인 체험이나 감정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동력으로 이해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배나 어떤 집회에 갔을 때 몸이 떨리거나 쓰러지거나 소리지거나 감정이 격정적인 그 무엇을 느끼려고 집회를 참석하는 기대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보면 알겠지만 목사님들 중에 장풍 날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팍 그러면 날아가요. 팍 하다못해 옷을 벗어서 한번 휘두르면요 슉 뭐 수십 명이 날아가요. 한번 벗어볼까요, 저도? 아무도 안 날아갈 겁니다,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네. 또 어떤 자리에만 가면 뜨겁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뜨거운 그 체험, 나의 감정과 진짜 뭔가 나타나는 그 신비적인 체험이 있는 예배만 골라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동생이요 예배 갔다가요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기도하고 딱 눈 떴는데 여기 금가루가 쫙 있는 거죠. 이렇게 쫙 진짜로요. 신기했대요. 근데 so what? 금가루가 어쩌라고? 그런 내 이빨이 금이빨이 되고 금가루가 내려오는 그런 신비적인 현상을 너무 추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런 현상이 있는 곳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에만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체험들은 참 많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신비적인 기적과 이적과 체험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목적을 갖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일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만 그 기적과 체험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신비적 체험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모으지 못한다고 하면 다 거짓이라는 거죠. 아무리 신기해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예수 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렇게 모아진 사람을 자기의 추종자로 삼고 세력을 키워서 돈벌이를 하는 종교 비즈니스화 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양한 신비적인 경험 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일들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원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더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성령이 일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기준을 세울 때 성령의 역사냐 그렇지 않냐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죠. 세 번째로 우리가 흔히 하는 성령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될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번영 신학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 받으면 이제 모든 일이 잘 되고 문제가 풀리고 고통이 사라지고 물질적인 부를 누리고 내가 일이 다 잘 풀릴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한때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 강타했던 그 긍정의 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이 맹목적인 번영신학이 많은 교회들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항상 십자가가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한 세트이지 고난은 없고 영광만 있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내 삶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주님께 영광이고요. 하나님께 누리게 하시는 것들 누리는 것도 영광이죠. 우리는 이런 형편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다, 아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마치 다 잘 되고 일이 막힌 것이 술술 풀리고 사업이 확장되고 돈을 많이 벌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단순히 이렇게 처세술로만 전락한다면 그 성령은 오히려 성령이 아니라 우리를 병들게 하는 만몬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와 볼까요? 성령 충만한다는 게 뭐예요, 과연? 그러면 이런 오해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충만하신다는 게 과연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냐는 거죠. 그럼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를 분별할 때에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놀랍게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것도 그냥 임하신 게 아니라 충만히 임재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하시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뭘까요? 노란 글씨가 있죠? 첫 번째는 권능입니다. 두 번째는요? 증인입니다. 자, 성령이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나타나시는 역사는 첫 번째 권능이라는 거예요. 자, 권능이라는 게 뭘까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는데요. 자,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dynamis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dynamis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19번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 권능, 능력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dynamis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예외 없이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능력이 dynamis라는 단어로 표현될 때는 첫 번째, 그 현장이 인간의 무능력과 철저한 한계가 보여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인간의 무능력과 철저한 한계가 경험되어지는 순간에. 그래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5장이죠. 혈루병 걸린 여인이 12년간 돈을 쓰고 의사를 찾아가고 병이 낫고자 했는데 못 나았습니다. 완전한 무기력, 완전한 패배,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 놀랍게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육체에 가시가 있대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이것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대요. 근데 그럴 때 이 능력, dynamis가 사용되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임하냐면 나의 무능력과 철저한 실패와 인간적인 한계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아까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예수를 잡아 죽인 저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갈까 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임해,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방문을 활짝 열고 세상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가 돼요. 예수가 살아계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하는 놀라운 증인들이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능력과 한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한계와 무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니까 이 성령 충만한 자들은 필연적으로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witness, 증인이 됩니다. 증인. 여러분, 예전에 한번 우리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나누었죠.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낫게 합니다.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능력이 나갔어요. 그죠? 근데 이 일 때문에 당시 이것을 고깝게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이 얘를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협박합니다. 너 다시 한 번만 예수 전해봐. 다시 한 번만 예수 이름 선포해봐. 죽일 거야. 협박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을까요?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뭐라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였을까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영어에 순교자라는 표현,
마터라고 하죠. 마터. 그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못 버티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게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들었으니까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보고 듣는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안 보려고 했을 뿐이지 지금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고 수많이 깨어진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듣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요. 그거를 우리가 몰라요. 왜 모를까요? 단순합니다.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숙제가 있었어요. 전도 숙제. 그래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부끄러워서 신학생이잖아요. 부끄럽더라고요. 전도를 못했어요. 전도 못하면 만만한 게 누구죠? 애들. 동네 운동장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한 3명 만났어요. 야, 너 예수 믿었니? 그렇구나. 안녕. 신학적 지식은 꽉 차 있는데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있지 않고 보고 듣지 못하니까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란 존재는요, 보고 들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여전히 그를 온전케 하시는,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 듣게 돼요. 또 보고 들으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게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1대1을 하는데요. 그 목요일은 조이스라는 이제 유스팀 친구를 1대1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집에 오면 저는 이렇게 다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배가 고프니까. 또 제가 요리 좀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오일 파스타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양파도 썰고 마늘도 볶고 있는데 순간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만드느라고 더워가지고 땀 막 흘리고 있는데 나 지금 조이스랑 1대1을 더 해야 되는데 먹는 걸 만들고 있는 게 굉장히 소모적이고 짜증이 나고 그냥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거 할 게 아니라 간단하게 먹이고 1대1을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 제가 그 전에 제가 훈련받은 게 있어가지고 아니야. 이 상황 속에서 혹시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게 있을까라고 순간 짧은 목소리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인데 혹시 제가 보고 들을 게 있을까요? 물었어요. 근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요? 제 요리를 막 하고 있는데 저기 소파에서 앉아있는 네이피와 조이스, 제 딸아이와 친구가 딱 보이는 거, 조이스가. 근데 갑자기 조이스가 깜짝 놀라면서 네이파! 너 목사님 같아. 나한테 하는 말이 딱 목사님이 하는 말이야. 나 1대1 하는 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렬아, 너만 1대1 하냐? 너가 1대1을 하기 위해서 조이스를 초청하고 열심히 오일 파스타 만드는 것도 1대1이고 너가 이걸 하는 동안 내가 네이피를 통해서 조이스를 만져주고 있어. 너만 하는 거 아니야. 그걸 보고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칼놀림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1대1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마늘을 깎고 썰고 하는 것도 오일을 볶는 것도 1대1이래요. 기쁨이 막 몰려오는데 그날 오일 파스타가 최고였습니다. 조이스가 목사님 제 생전에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봅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제가 그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 행복했냐고요? 파스타가 맛있었어요? 그건 별로고 진짜 기뻤던 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참여했기 때문에요. 그 모든 순간에.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를 믿어도 나로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요. 내가 결정하고요. 내 반응이 즉각 튀어나와요.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예수를 믿어도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다 나로 말미암아 돌아갑니다. 온통 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그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감각하게 돼요. 우리의 모든 오감을 사용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보고 듣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 들으면요, 내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생성이 돼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온통 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지난주 1대1 하면서 뭐 하셨어요? 물어보면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나에게 집중되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한 보려고 하는 자들은요, 이야기거리가 생성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잔잔하게 때로는 역동적으로 보고 들려주시는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이야기가 되어서 누군가와 나눌 때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희노애락의 감정의 순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너무나 정신이 없게 일도 하고 일을 처리하고 쳐내느라 바쁘고, 근데 그 자리에, 정신이 없던 그 자리에도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고요, 들려주실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각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성령 충만은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이에요. 우리 삶의 일상과도 굉장히 밀접하고 가깝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의 상태를 우리가 감각하고 하나님을 보고 들으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몇 가지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한 3가지 정도의 훈련이 있는데요. 첫 번째 훈련은 이거예요. 매 순간 질문하세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이제 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 1시 40분에 벌컥 제 방문을 열고 네이피가 들어왔습니다. 또 네이피죠? 요즘 네이피가 좋아요. 폼이. 막 눈물을 흘려요. 무슨 일이야? 얘가 영화를 보고 왔는데 난 영화에서 감동을 받았나라고 하는지, 그게 아니라 아빠, 나 이상한 경험을 했어. 왜? 내가 영화관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친구들 안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나의 모습이 막 발견되는 거야. 친구들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다른 친구에게 막 얘기를 걸면 막 그렇게 질투가 나고 화가 나. 시기가 났어.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 저 왜 이러죠? 물어봤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대답하셨는데 정확하진 않은데 그게 나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깜짝 놀랐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영화관에서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막 계속 폭풍 질문을 쏟아냈대요. 그럼 하나님 이건요 막 질문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그러시더래요. 네이파 스탑. 너무 많아. 한 가지씩 하고 내가 이미 너한테 한 모든 일들은 성경 말씀 속에 있으니까 우리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하시더래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원고와 오버랩 되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군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 부르는 자들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딸아이, 내 눈앞에 있는 실제로 내게 보여주고 계시는군요. 제가 확신했던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은 실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면 볼 수 있어요. 근데 단 보기 전에, 듣기 전에 질문하십시오. 주님, 이것이 그것입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순간, 이 감정,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들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려고 하면, 그것이 쌓여지면, 훈련이 되면 여러분의 굳어지고 흐릿했던 시선들이 풀려지고 보여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말씀 위에서 차곡차곡 경험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 보려고 하십시오. 들으려고 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내가 뭔가 결정할 때에 툭툭 결정하지 말고 잠깐 머물러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떤 감정이든 툭 내뱉을 때 잠깐 주님, 또 올라옵니다. 불편합니다. 답답합니다. 너무 기뻐서 당장 막 클릭합니다. 이게 아니라 잠깐 멈춰보는 거. 주님, 이 마음속에서 함께 하시죠. 제게 주신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억울함이 혹시 어떤 마음, 어떤 것들을 제게 가르쳐주고 싶으신가라고 잠깐 멈춰서서 결정하기 전에 하고 주님에 대해 그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
이것이 두 번째로 필요하고, 세 번째는요, 여기까지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여러분의 쌓여져 가는 신앙의 이야기들을 글로 좀 적어보세요. 저는 저와 친밀하게 1대1 하시는 분들과 함께 대화식 기도문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쉐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로 적으니까 뭐가 좋은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글로 적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저님 오늘 적어야 됩니다. 적기 필요합니다. 제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습관도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적어가면서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은혜들을 정리해 놓을 수가 있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반복해서 반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심리적인 체험이나 방언이라든지 또한 어떤 뛰어난 어떤 능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실제적이고 일상 가운데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성령 충만은 반드시 이미 우리 가운데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그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풍성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삶 속에 구석구석 가득해지기를.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일 때에 서로 하나님 이야기하라고 정신없고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싶어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가득가득 그 이야기들이 이 안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좀 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너무나 바쁜 일상과 내 자신의 생각들, 감정에만 너무 머무르지 않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순간순간 주님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들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감각할 수 있는 매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부족한 거 알아요. 나도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저의 부족함과 한계 때문에 막 주저앉고 싶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내 힘과 방법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게 보고 들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어떤 세상적인 특별한 체험을 추구하며 신비적인 것들을 막 무기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는 신비,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증인된 삶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증인으로 증거하는 공동체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증인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소리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도 귀가 꽉 막혀 있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만, 내가 느끼고 감정으로 느끼고 싶은 것들만 자꾸 생각하려는 나의 자기중심적인 삶이 꽉 이 자리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에 관심이 없고요, 들려주시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에 나가는 말들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철저히 나의 중심적인 이야기들만 내 주변에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내 안에 그 겸손하신 성령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거나 압제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초청하고 함께 걸을 때까지 나를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겸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인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 함께 성령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함께 배워가며 연습하며 경험하기를 소망하여 기도합니다. 먼저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려고 할 때에, 들으려고 할 때 들려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내가 이해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만들어 가시고 주장하시고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매일매일 구석구석 실제적인 사건 속에서, 일상 속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의 연약함과 무기력 속에서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연약한 그때에 내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디나미스 능력을 내게 허락하실 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깨어졌더라도 일어나고 낙심했더라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능력의 경험이 내 삶의 일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답고 놀라운 삶의 이야기들이, 성령 충만의 이야기들이 차고 넘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종교적인 외식함들, 종교적인 체계들, 그 어떤 것들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체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비본질적인 외면적인 것들을 다 걷어내고 진짜 본질적인 나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복음에 작동하는 나의 삶의 이야기들을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자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복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너무나 나의 믿음이 제한적이고 또한 한정적입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말씀으로 뭔가 깨달은 것 같지만,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옅어지고 내게 더욱더 주목하며 내 생각과 마음, 필요에 너무나 몰입하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 시간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주님, 바라건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지정이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움직이시고, 때로는 감정의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관심을 두고 내 주변에서, 일상에서,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그것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는 것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내 오감과 모든 감각을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쌓여진 나의 삶의 다양한 풍성한 복음의 이야기들은 하나님 나의 삶의 신앙이 되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 누군가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의 삶으로 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는 공동체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나를 완성시켜 가시는 살아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